오래전에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난한 흑인 마을 한 초등학교에 할아버지 한 분이 방문을 했습니다. 학교 시간이 되어서 모든 아이들이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갔지만은 몇 명의 아이들이 3355호 짝을 지어서 놀고 있는데 유난히 한 어린아이가 그늘 밑에서 혼자 놀고 있어서 할아버지는 조용히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가야 잘 있니? 그랬더니 그 아이도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할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인사를 합니다.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세요? 우리가 흔히 아이들이 그렇게 묻지요. 그러자 이 할아버지는 대답합니다. My name is George. 나는 조지란다. 내 이름은 조지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대뜸 할아버지 뭐 하는 분이세요? 묻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늘 그렇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 질문을 받은 이 할아버지가 당황을 합니다.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하면 놀랄까 봐. 그런데도 대답합니다. I am president.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 대통령이다. 그러니 이 아이가 그 말을 듣자마자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할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요? 어떻게 할아버지가 대통령인 줄 알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또 이 질문을 받은 이 대통령이 대통령 명함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대통령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대통령인 줄 알죠? 이걸 대답을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당황하다가 말합니다. 애야, 저기 저 아저씨들 서 있지? 나하고 같이 온 아저씨들이란다. 그러자 이 아이가 말합니다. 아니 저 아저씨들이라고 같이 왔는데 왜 할아버지가 대통령이에요?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래 내가 대통령인 걸 가르쳐줄게. 그리고 교문 밖에 세워놓은 대통령의 리무진으로 데리고 가서 그 안에 이제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그 차를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에 서 있는 이제 우리 경호원들 보여주고 그러면서 대통령이라고 보여줍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입니다. 그때서야 이 아이는 그 리무진을 보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그 같이 온 경호원들을 보면서 할아버지가 대통령이군요. 그를 알고 그것을 이제 기쁘게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왜 이 아이가 그랬을까요? 이 아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가난한 동네의 초등학교에 나 같은 흑인 아이를 위해서 대통령이 찾아오리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는 대통령을 보았을 때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그 아이의 마음은 너무나 감격했을 것입니다. 세상 말로 사람들이 대통령하고 악수를 하면 손을 씻지도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아이의 마음은 그 정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 대통령 만났다. 대통령이 나를 위해서 찾아왔다. 그렇게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왕이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9장 9절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리라. 내 왕이 여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The King comes to you 그 왕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The King이라는 이 그 왕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유일하신 왕 그 왕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comes to you 너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 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일찍부터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시편 5편 2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대왕이었던 다윗 왕.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왕입니다. 그런데 그 대왕이었던 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왕인데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왕이 따로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 왕은 나의 왕,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편 24편 8절에서도 영광의 왕이 되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 그분이 바로 영광의 왕, 나의 왕이시다. 그리고 24편 10절에 영광의 왕이 되시며 또 묻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로다. 영광의 왕,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누구요? 그분은 내가 아니라, 대왕인 내가 아니라 왕의 왕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한 오랜 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그런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선지자 가운데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시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또 설명을 부언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한 어린아이로 우리에게 낳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바 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왕이신 그분이 한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왕이신 그분께서 이사야 32장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을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의로 통치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선지자는 또다시 9장 9절에서 그 말씀을 또다시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왕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느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 시온의 딸이라는 말은 우리 믿는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딸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딸처럼 보잘것없고 세상에서는 소외받고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들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 왜? 그것은 보라, 내 왕이, 너의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여기서 또 스가랴 선지자는 그 왕이 오실 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왕이, 내 왕이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시느냐? 겸손한 모습으로 오실 텐데 나귀를 타시고 오실 것이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500년 후에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시는 그 모습을 스가랴 선지자가 그대로 설명한 그대로 오신 모습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공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1장 4절에 이는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 선지자는 누굽니까? 아까 이사야 선지자. 이 선지자는 누굽니까? 스가랴 선지자.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 21장 5절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아까 시온의 딸아 그랬지 않습니까?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 말씀들을 보면은 이 왕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The King comes to you, 그 왕이 누구신가 하는 그 왕에 대한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The King,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신 나의 왕, 여러분들의 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왕이신 그 왕, 만왕의 왕, The King, 왕이신 그분이 겸손하여 나 같은 사람들 위하여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권세가 너무나 지대한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의 권세가 얼마나 높은가? 사극을 보신 분들은 그런 좀 느낌이 와닿을 텐데요. 황공부지로소이다. 그런 왕 아닙니까? 대왕마마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왕의 권세가 얼마나 높았는가? 우리나라 왕도 그렇지만은요, 한 해를 들면은 명나라 청나라의 왕을 볼 것 같으면 왕의 권세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지금도 볼 수 있는데요. 중국에 가면 자금성이 있습니다. 그 자금성은 왕의 궁궐이었습니다. 그 자금성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이요. 하나님은 만이라. 이 중국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은 만이요. 임금은 9,999.5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자금성을 지을 때 9,995.5칸을 지었어요. 자금성이 지금 그렇게 큰 성입니다. 9,995.5칸을 지었대요. 그리고 그 자금성, 임금님이 거니는 마당을 지었는데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신 바와 같이 그 지금 임금님이 거닐었던 마당이 무엇이냐면은 지금의 중국의 천안문입니다. 천안문 광장이 임금님이 거닐었던 왕궁이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은 성이 만리장성입니다. 만리를 지었어요. 그니 임금님의 권위가 얼마나 높은 것입니까? 왕이 자는 그 화원을 만드는데 이화원을 만들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은 100만 명이 3년 동안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임금님이 자는 잠을 자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100만 명이 3년을 만들었대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임금님이 그때의 저녁 식사, 매 끼니마다 식사를 하실 때 식사의 종류가 보는 것만 120가지, 먹는 것만 120가지.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임금님의 권위가. 그만큼 임금님의 권위가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 높으신, 지체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 정도가 아니죠.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 있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의 왕, 여러분들의 왕,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을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말씀 앞에서 참으로 황송하고 황송할 그러한 따름일 뿐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 그 연속국에서 하는 것처럼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은이 방극하여이다 라는 말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지한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은이 방극하여이다. 어떤 장로님이요,
토요일 날 밤눈까지 사극을 열심히 보셨답니다. 그 다음날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너무너무 사극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해야 되는데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그랬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그래서 아멘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의미를 아니까. 그 의미를. 정말로 우리는 사극에 나오는 그런 대사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오실 때 겸손하여 낙이 타고 오셨다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정말로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아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축복과 사랑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또 오늘 이 복된 예배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9절에서 그렇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호칭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기뻐해라. 왜? 내 왕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다.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혼자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시편 18편 5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기름 부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왕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신약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내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가도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5장 34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병에서 놓여 건강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낙이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병에서 놓여 건강하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의 문이 되셔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신 구원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스가랴 선지자는 9장 11절에서 말합니다.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갇힌 자들 물 없는 구덩이에서 우리를 놓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왕이신 그분이 낙이 타고 이 땅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을 받으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물 없는 구덩이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이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왕, 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병마에서 구원을 받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 우리 새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마로부터 구원받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이 어명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왕이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평안히 가라. 내 죄에서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나를 강한 용사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십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우리가 갇혀있지만 우리가 병에 갇혀있고 어둠의 세력에 갇혀있고 실패 속에 갇혀있지만 내 마음이 참으로 참담한 실패 속에 갇혀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이 요새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로 돌아오라. 교회로 돌아오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하죠. 교회로 오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오늘 그 갑절의 은혜가 갑절이나 갚아주시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9장 13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으리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용사의 칼이라는 말은 용사 같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용사같이 이제는 사용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용사로 삼으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축복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용사로 사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용사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 주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우리 육체로 잘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장동건이처럼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육체를 따라 잘난 것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능한 자가 많지 않습니다. 능하지 못합니다.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용사로 세우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용사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하여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11장 32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당신과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하는 용사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사입니다. 할렐루야. 스가랴 선지자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스가랴 3장에서 우리에게 대조적인 모습을 먼저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스가랴 몇 장을 읽었죠? 9장.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용사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스가랴 3장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스가랴 3장으로 가면은 1절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고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의전회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천상의 의전회의의 모습은요, 선지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이사야도 보았고요, 다니엘도 보았고요. 그런데 이 스가랴도 그런 모습을 3장에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전회의의 모습에 갔더니, 스가랴가 갔더니 한쪽에 누가 서 있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섰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 군대 장관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하고 지금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둘 다 여호수아라는 단어는 여호수아라는 말은 신약의 예수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래서 호세아, 예수라는 말과 여호수아라는 말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구약의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섰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 누가 섰다고요? 사탄이 서 있습니다. 오른쪽에 사탄이 있어. 끊임없이 사탄은 뭘 하냐면 대적을 합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대적을 하느냐? 이 사탄이가 이르되,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대적하는 사탄에게 말합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탄은 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사탄이가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어서 참으로 우리를 비참하게, 초라하게 늘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가 하는 말이,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것은요, 생소나무, 타다 탈 수 없으니까 꺼낸 나무. 그런데 저는 이 나무보다 더 또 실제적으로 생각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부지깽이. 저는 부지깽이라고 생각해요. 부지깽이. 타다 쓸데없으니까 부지깽이로 쓰는 나무. 부지깽이다. 사탄이가 말합니다. 너희들은 부지깽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들은 부지깽이다. 저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탄이가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늘 초라한 부지깽이다. 그것이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늘 참으로 부지깽이같이 패배자다.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우리 사탄입니다. 너희들은 늘 그렇게 비참한 부지깽이다. 우리를 그렇게 늘 비참하게 만드는 선수가, 귀신이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늘 비참한 부지깽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지깽이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를 비하하고 대적하는 사탄을 이제 참으로 참 물리치시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예수님에게 더러운 옷을 입히십니다. 천사 앞에 서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부지깽이 같은 우리를, 더러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더러운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3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기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릅니다. 이제는 너 옷을 벗었으니까 너도 이제는 너희 백성들을, 죄를 다 없애버려라. 제거해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리고 3장 5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켜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옷을, 정결한 관을 씌우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결한 관을 씌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부지깽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왕관을 씌우시고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부지깽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왕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는 부지깽이 아니다. 하나님의 용사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강한 자를,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참으로 부르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용사로 세우시기 위하여
승리하는 용사로 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군인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으로 용감한 군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하나님의 용사.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왕이신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9장 9절에 보라 내 왕이 임한다. 임한다. 이 말은 거한다. 함께한다. 통치한다. 그런 말입니다. 시편 말씀에서 다윗 왕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나와 함께 사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 집에 거한다. 그 집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84장 5절에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은 그곳에는 샘이 될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실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거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이루어지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은 그곳에 샘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늘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하늘이라는 말은, 천국이라는 말은, 하늘나라라는 말은 어떤 저 멀리 있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궁궐이나 초골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그 하늘나라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을 누리고 사는 새하늘의 백성,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은 먼 미래가 아닙니다.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주님과 거하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실 때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천국에 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오셨을 뿐 아니라 스가랴 9장 16절에서는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는, 우리를 빛나는 보석 같은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스가랴의 결론입니다. 우리를 보석으로. 우리는 부지땡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부지깽이가 아니라 보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부지깽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부지깽이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늘나라의 백성, 성도로 사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백하시다. 당신은 보석입니다. 더 큰 소리로 나는 보석입니다. 당신은 보석입니다. 당신은 용사입니다. 나는 용사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천국 성도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천국 성도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낙이 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가리켜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오신 그 귀한 축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보석이 되시고 용사가 되시고 구원받은 천국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지깽이 같은 보잘것없는 참으로 초라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참으로 들어 쓰시기 위하여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이제는
우리가 참으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병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용사로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이 귀한 축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이제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시달린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여 피 묻은 보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가족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몸이 연약한 분들은 그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병마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피 묻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마음의 불안, 걱정, 근심, 두려움 가운데 사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불안, 걱정, 아버지 두려움을 물리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등의식을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고 아버지 천국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보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놓은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용사로 보석 같은 귀한 보물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